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1절)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내 우리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지금처럼 살다가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 아주 건강하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모르지만 대부분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또 믿음 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 일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늘 생각해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누구보다 미래를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삽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부 헌신예배 우리 지도교사님이 이종 장로님 중 한국에 나와 계셔서 지도교사님 안 계신데도 우리 간사님들과 또 회장단, 목자단 다 해서 열심히 지금도 잘 섬기고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데 아까 인사하는 걸 빠뜨렸어요. 소개하는 거를. 오늘 비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비전 캠프를 통해서 아까 우리 송장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을 또 내다보면서 현재보다도 과거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갈 것인가에 대한 또 회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각들을 우리가 자기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함께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가고 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모입니다. 근데 혼자서 생각하면 자기와 자기 안에서만 부딪히지만 나와 관계된 다른 분들과 나의 어떤 생각을 나누게 되면 서로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어렸을 때는 말 잘 듣지만 점점 자라면서 또 서로 의견이 틀려서 충돌합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사이좋은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의견이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충돌한 걸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이 다양성이 있는가, 또 그 충돌을 통해서 또 내가 변화되고 상대방이 달라지고, 그래서 더 좋은 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또 보게도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한 분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충돌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아직 그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같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같습니다. 생각이 같았어요. 그러나 오늘 뒤에 흐름에 보면 이게 충돌하고 부딪힌 걸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또 다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그리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그 판단이 더 높고 옳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낫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미래,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 이 두 가지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힌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스케일 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그 스케일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같으면은 붙일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내 인생의 미래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나의 미래에 대한 스케일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상황과 한계를 돌파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던진 메시지에 성경에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그가 처한 상황과 현실 때문에 지금 위축된 상태예요.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음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조급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큰 꿈을 꿀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실 꿈도 포기한 상태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의 한계도 돌파하지 못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꿈을 말씀하시기 전에, 물론 이미 꿈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꿈을 받고 갈대아우리에서 출발해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심령 상태를 아시고 던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메시지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에 언제? 그 앞부분에 창세기 1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인류의 최초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의 전쟁을 통해서 남쪽 소알성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내려갔던 이 노세 가족이 전부 다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길리운 종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국가가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있는 그곳에 가서 찾아온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이 있지만은 문제는 그들이 다시 보복하고 대적할까 봐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의 본문의 흐름에 보면 내가 지금 이민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갈대아우리에서 약 1000마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땅으로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면 약 1600km가 된 거예요. 1000마일 정도 떨어진 곳까지 왔는데 이민 왔어요. 타국이에요. 이곳에서 내가 그냥 저들에 의해서 내가 우선은 승리했지만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자식도 없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자녀는 자기 인생의 미래였어요. 자식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1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주실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을까 봐서, 보복을 당해서 죽을까 봐서, 또 하나는 자식도 없이 내가 이 땅의 세상이 끝나는가 봐서, 이 객지에 나와서 죽는가,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불안한 밤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하여 말씀하신 메시지가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에게만 그 말을 해도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돼요.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상황 두려우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공기가, 이 마음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돼요. 이런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말해도 힘이 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음성을 들으시다면 정말 한순간에 마음의 어두움이,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떠나간 걸 느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끔 교회 와서 자면서 기도할 때 이 십자가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랬다고. 제가 2주 전에도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을 부르기 전에 제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너 왜 이제 왔니? 하나님이 제게 그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오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 찾아오는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이 귀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때 뒷부분에 보면 나는 내 방패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패다. 공격, 적으로부터 대적해 오는 공격을 막는 도구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건 어떠한 방패도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방패는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 방패 든 자를 앞세우고 다윗과 대결할 때 소년 다윗과 대결하려고 이렇게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아오는데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있었더라. 골리앗과 다윗의 1대1의 전쟁 싸움이 아니라 사실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던졌던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의 이마에 막 맞아서 박혀서 뒤로 날아 떨어져서 그냥 한 번에 그냥 TKO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방패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권력이 없을 때는 권력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만은 때로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아도 정말로 온전히 우리를 방어해주고 지켜줄 만한 대상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패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러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의 돕는 자시오 그리고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나올 때는 앞에 사람 든 사람이 방패를 들고 막아 주었지만은 하나님 저는 아무 방패도 없어요. 다윗 소년 앞에 그 누구도 다윗을 대신해서 방패 들고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길에 있어서 더 나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 지금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된 다시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방패가 되실 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15편 9절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그는 너의 방패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방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보호자가 되시는데 네가 지금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때문에 네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상황과 한계를 돌파해라 말이죠. 그를 정복할 정도 아니라 그냥 아예 뚫고 나가서 아예 이겨버려 승리해라.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광으로 승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더 나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꿀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합니다. 상급 중에서도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상급하면 물질이나 명예나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상급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기에 있어서 최고의 상급은 없는 자녀 하나 갖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 상급에 빠져있는,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단 말이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누구냐면 바로 따라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있어요. 그러나 선물보다 선물 주신 하나님을, 사실 우리가 받는 구원도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는 답답한 소리를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말은 주라 오 마이 로드. 말은 그런데 이게 마음과 말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맨날 받는 것만 생각하죠. 안 준 것만 생각하죠.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없는 것만 보는 거니까 자꾸 불만족스럽고 그냥 답답하고 좌절됩니다. 나의 상속자는, 나의 후계자, 나의 대를 이어 내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뿐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약간 불만 섞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 가졌는데 제가 이런 거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렇게 넉넉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때로는 있는 것 같은 때로는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은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빨리 항복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 승리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었다. 자식을 주지 아니었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있다. 내 생각이에요. 내 주장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내가 더 옳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환경, 상황은 지금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공부입니까? 재능입니까? 또는 사람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신앙의 한계, 또 상황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그걸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음성을 듣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돌파하면서 더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꿈에 맞는 그릇을 키워라. 꿈에 맞는 그릇을 키워라. 자, 꿈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꿈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미래다. 사람들은 그래서 각자 자기의 꿈을 갖고 삽니다. 보통 어렸을 때는 꿈이 보통 큽니다. 나이가 들어 철들면 작아져요. 왜냐하면 자기를 아니까. 그러다가 진짜 어려워지면 꿈도 포기해요. 꿈이 없어져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보통 우리는 날마다 그래도 꿈을 꾸고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삽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고생을 해도 또 밤잠을 못 자도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수고합니다. 그래서 이민 왔잖아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이민 왔어요. 여러분 미래 때문에 유학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시도 안 해봤던 사업이든 또 어떤 일이든 우리가 모험하면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꿈이 없는 자도 있어요.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우리 학생들 만나면 꼭 제가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할 수 있냐? 내 꿈이 뭐냐? 공부가 재밌냐? 여기서 대답을 시원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세 가지를 다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꿈에 대해서 모르겠는데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 꿈을 이룰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아직 결정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어린이가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연세가 드신 어떤 분이 되었든 간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정말 은혜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하나님 엎드려야죠. 주님 앞에 나가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꿈과 소망을 꿀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의 꿈을 물어보면 꿈이 너무 작아요. 소박해요. 그냥 저는 건강하게 그냥 내 자식들과 내 남편과 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꿈의 그릇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태예요. 지금 자식 없으니까 자식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오로지 꿈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가정만.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 중보기도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시다 하면 5분도 안 돼서 가요. 뒤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로 가십니까? 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게 없대요. 아니 기도 제목을 주는데도 기도 제목이 없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많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너무 꿈이 이게 소박한지 빈약한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꿈이 너무 지금 작게 줄어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꾸고 그가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광야길 그 여정에서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은 이런 큰 전쟁을 체험하고 보복의 두려움 안에서 그가 이제 내 인생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 맞지도 않는 허황된 꿈을 꾸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 오버한다 이런 꿈도 있어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기왕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 이렇게 나가죠. 어떻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놀라운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꿈을 다룰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아직 못한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고자 원하는 하나님 사이즈의 그 비전은, 꿈은 아주 이만큼 큰데 그 사람 그릇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깨우쳐서 그를 계속 만들어 가시면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꿈의 그릇을 우리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러니까 다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어떤 몸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디 나가 전 세계를 나가 뭐 그거 아니야 할지라도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도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사역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도 제목들을 담아주시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그 용사로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기 종 길리온 종 엘리에셀 뭐 이거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오케이 하지 않고 단번에 거절하시죠. 그것이 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사실은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만요. 16장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은 결국 엘리에셀을 앞에 15장에서 이렇게 선택을 인간이 방법을 했던 거고요. 16장에 들어가면 하갈이 아니죠. 사라가 되기 전에 사례가 그 하갈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씨바지. 이게 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둘 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에 맞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갇힌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있으면요 그냥 그 안에서 세계밖에 모릅니다. 게임에만 빠져 있으면 게임의 세계 속에밖에 몰라요. 그 속에서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그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넓은 세계를 봐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 눈이 달라져요.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자기에게 갇힌 세계에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꿈은 지금 요만큼이에요. 작아요. 하나님의 꿈은 너무너무 원대해요. 엄청나요. 비교가 안 돼요.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보고 있던 현실과 상황에서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었다. 내가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네가 못하겠다 그러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냥 한 대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그 꿈을 받았음에도 다시 한번 꿈이 다시 리프레시되고 리컨펌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가죠. 내 꿈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네 그릇을 좀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화를 하십니다. 계속 말씀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 뒤에 하나님 크기에 꿈의 크기에 맞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주죠. 창세기 17장에 들어가게 되면 5절에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죠. 15절에 들어가면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갖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 꿈 이 땅에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꿈으로 살아가 인생 끝낼 것이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오셔서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전공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전공을 또 어떻게 하나님을 할 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업, 기술, 재능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난 인생을 살 거냐? 남들처럼 살다 끝날 것이냐? 남과 똑같이 하면 남보다 못한 인생으로 추락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재능 기부라 그래서 한때 의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의술도 갔다가 가나안 나라 1년에 한 번씩 가면서 섬기는 걸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꿈을 꾸면 세상에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M2 하다가 GM 지금 EM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꿈은 성경 안에 EM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입니다. 영어로 그냥 예배 맡으면 그건 그냥 영어 예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M2예요. 에트닉 이 멀티 에트닉 이 미니스트리. 모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한국 사람만 제자 아니에요. 온 세상을, 그래서 세계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나 예배드리는 시간 이것 때문에 늘 어려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민족을 품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더 비상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전능의 하나님을 믿어라. 하늘의 무별처럼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righteousness. 이 하나님이 의로했다. 참 이 말씀을 좀 설명이 사실 필요해요. 시간은 가지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면서 예로 등장한 것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는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의롭게 여겨서 구원받은 메시지로 그 예를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없지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잘 들으세요.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 너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가 예수 믿고 네가 하나님을 믿은 거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18절 가면 너의 후손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그 밑에 내려가면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말씀한 건데 그 하나가 한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만 갖기를 원하냐면 이삭만 갖기를. 이삭은 뒤에 줘서 이름이, 이삭도 그냥 웃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잖아요. 그 이름 기억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 믿냐? 나는 내가 할 수 있겠다는데. 이거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삭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 한 명만 태어나지만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성경 오늘 본문엔 자세히 등장 안 했지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하나님의 이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자손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자신에게 태어날 이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 원대한 꿈과 계획을 뒤에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그 자손이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됨을 믿은 것 때문에 의롭게 여겼다는 설명을 갈라디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보내실 후손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을 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가, 내가 생각한 이런 미래에 이런 내 지금 자식 하나 있는 요거 아니라 훨씬 더 원대한 큰 꿈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알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런 믿음도 뒤에 가면 흔들리잖아요. 16장 가서 흔들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떤 때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충만해요. 어떤 때는 그냥 금방 부인의 말에 넘어가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남편 말에 무너지는 아내도 있어요. 사람 말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원래는 말씀이. 근데 7절에 하나 더 등장을 해요. 이 7절에 보너스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야 내가 너 그냥 거기서 불러낼 때 네가 생각한 그 자식 하나 때문에 내가 너 부른 줄 아냐? 원래 창세기 10장 1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단 말이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의 이름을 이 모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창세기 1장과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다시 컨펌을 해주셔요. 내가 너를 갈대아에서 이끌어내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라고 이렇게 오신 이끌어낸 자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지금 땅 얘기, 자식 얘기, 원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인류 전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함축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얘기하는 잡신이나 그냥 땅신이나 그냥 엉뚱한 이런 우상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원대하신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고 주인이시고 인도자신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물질은 만능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이시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물질은 물질 만능 시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됩니까?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어떤 자매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수술해요. 저 기도해 주세요. 우리 홍정민 집사님의 여동생. 한국 가서도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지금 이 몸에 이쪽에 이 암이 골육종인가 뼛속에 그것 때문에 지난번 수술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기도했고 아침에 또 기도를 해줬어요. 참 하나님 정말 천사 같은 정말 신앙적 우리 자매예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야 이렇게 순수하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들어진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주님은 고난 받고 십자가에서 그 젊은 나이에 가셨을까?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더라도 한 80 넘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젊었을 때 많이 다니시면 많이 고쳐주시고 이런 좋으실 텐데 왜 하나님이 33살이 빨리 모시고 가셨을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것 같아도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죠.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제발 이곳에서 저를 보내지 말라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마가복음 9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그 변화산상에 올라왔을 때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얘기하잖아요. 지옥 갔다 온 사람은 그래요. 나 제발 여기서 살고 싶지 않고 내보내달라고.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자매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목사님 그래도 저 낙심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17장 1절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사실 뭐 긴 얘기는 생략하고
나타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다. 네가 나 그렇게 못 믿겠냐? 사실 뒤에 하갈 때문에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심. 내가 그렇게 15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해도 못 믿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도 끝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버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 99세 때 등장하셔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죠? 마가복음 10장 27절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이즈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커지고요. 비전의 그릇도 커지고 내가 생각한 미래보다 더 나은 미래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도록 꿈에 맞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 자신이 더 커지도록 능력 있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 정말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갇혀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며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지극히 큰 세상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라고 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놀랍게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이루셔서 찬송하신 뒤에